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문병을 와서 말했다. 이 일들을 정리하십시오. 왕께서는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정직했고 제 마음이 한결같이 진실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슬피 울었다. 이사야가 그곳을 떠나서 안뜰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잡아 세웠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히스기야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사흘 후에는 내가 내 발로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방금 내 수명에 15년을 더했다. 나를 위해,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너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내 방패로 보호할 것이다.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십시오. 사람들이 반죽을 준비하여 종기에 바르자 히스기야는 점차 회복되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이것이 무화과 반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셔서 사흘 후에 내 발로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실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리라는 표징은 이것입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10도 뒤로 가면 좋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말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테니 10도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음을 선고받아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집을 정리하다 라는 것은 그의 죽음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질서를 갖추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가까운 상황에서 왕의 죽음은요, 나라의 멸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의 병은 나라의 큰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너는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전에요, 유다왕 아사는 나이 들어서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의원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떨어졌던 아하시아는요, 이방신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운명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이러한 죽음의 선고 앞에 좌절하거나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곧장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심통이 나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벽으로 돌렸던 과는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병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와 그리고 생명도 주관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사야에게 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에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3가지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3일 안에 그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더해서 그의 수명이 15년 더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마지막 아수르 왕의 그러한 손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약속 앞에 히스기야는요 표징을 구해요. 그 표징을 구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해를 앞으로 10도 나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뒤로 10도 물러나게 할 것인지를 묻고요, 이들 중에서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 자연적인 이치 아닙니까? 히스기야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일을 행하실 거라면 해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해가 뒤로 물러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시지 못하겠습니까? 해를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수명을 늘어나게 못하시겠습니까? 해를 뒤로 물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남유다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해로 뒤를 물리는 표징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표징대로 해를 실제로 뒤로 10도 물리게 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도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수명도 15년이나 늘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힘이 통곡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요, 정말로 터무니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겪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도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요. 그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요. 그의 율례를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별로 집중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누렸던 축복과 그들이 누렸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먼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적적인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인스타라는 SNS를 하시는 우리 마리모 가족들이 계십니까? 저희 교회를 항상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스타에서 창업을 하셨어요. 라방이라고 해서 창고에 가서 물건들을 소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건데요. 네, 봄봄 마켓이라는 그러한 인스타 계정을 파시고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십니다. 우리 마리모 가족 중에서 SNS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첫 라방을 해요. 입담이 엄청납니다. 참 좋은 분이고 참 귀한 분이니까요. 같이 좀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네, 저도 팔로우 했고 저도 구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좀 함께 하나님의 그런 기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돕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부탁드려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봄봄마켓 파이팅!